오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어떤 분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두 가지로 잘 정리했는데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 불확실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최악의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어서 두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이 선택이 잘 됐을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될까 할 때 불확실할 때 그런 거잖아요. 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도 최악의 상황이 상상이 되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생각이 나니까 상상이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동일한 게 뭐냐면 불확실할 때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면 두렵지 않은데 불확실하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면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르니까, 보이지 않고 모르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알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길을 알면 험한 산중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험한 산중은 길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두렵지만 그 길이 그냥 내 앞마당이고 뒷마당처럼 잘 알고 있으면 험하긴 해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항상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길을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겨요?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걱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 돼요. 그렇죠? 보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은 445장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아시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너무 좋죠? 여러분, 이 찬양을 매일 부르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가사의 의미는 뭐냐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시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것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의 손 꼭 붙들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진짜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빛이 비치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여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다 훤히 비치면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캄캄한 밤에 나 혼자 있을 때도 빛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빛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그 빛을 볼 수만 있으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길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데 뭐가 걱정이냐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14장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13장 말씀 같이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이 사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 하시기 전에 3번씩이나 자신이 이렇게 결국은 떠넘겨져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죽음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인가요? 인자는 들려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자들은 이게 사실은 이 말이 계속 쌓여지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그 13장에 가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표가 또 이렇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로 가시는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아니 저는 목숨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없다라고 너무 섭섭합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밤이잖아요. 밤에 말씀하시는 건데 닭이 울기 전. 그러니까 뭐예요? 밤이면서 이제 새벽이 오면은 닭이 올 텐데 12시간도 지나지 않는 그 시간 안에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제자들이 다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다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신다고 그러죠.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이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근심이 찾아오는데 그 근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의 생계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게 제자들이. 근데 그 제자들 곁을 예수님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뭐지 그런 거야. 내가 유일하게 의존하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고 그 두려움이 이게 쌓이니까 결국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숯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듯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하는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있고 불안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려고 하는 꿈에 부풀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위치에도 오를 수 있겠거라는 것이 그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지금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과 이 평생 동안 함께할 것만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런 꿈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예수님 떠나시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정말로 물밀듯이 물려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근심의 문제는 곧 믿음이 없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의 문제가 곧 근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뭐예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으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굳세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한 손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몇 주 전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기 위해서 서울 향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강변북로를 이렇게 타고 가게 되었어요. 강변북로를 타고 갈 때 이제 쭉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가게 되는데 거긴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근데 항상 차가 많더라고요. 차가 많은데 하여튼 쭉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날도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깜빡했어요. 좀 한눈을 파는 것 같아요. 한눈을 팔아서 이렇게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못 본 건 아니고 한 박자 늦게 반응을 한 거죠. 좀 늦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박자 늦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귀를 쫑긋쫑긋하세요? 남의 사고 이야기 하시고 그래서 한 박자 늦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쩌나 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죠. 앞에서도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간혹 한두 사람은 사고가 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났어요. 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 박자 늦어서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는 안 났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백밀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앞이 보이니까 멈출 수 있는데 뒷차가 있으니까 혹시 뒷차 오는 차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쓰면서 동시에 이제 딱 그 백밀러를 보는데 뒷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안 났다니까요. 뒷차도 다행히 멈춰갖고 이렇게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차는 뭐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뒷차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안 나게 해주신 게 누가 해주신 걸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이 몇 주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은 참 재밌는 게 서울을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또 강변북로를 타고 오잖아요. 저는 그것만 타는데 그거 타고 오는데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성산대교 지나서 이제 우리 일산 쪽으로 이제 쭉 가게 돼 있잖아요. 4차선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저는 2차선을 타고 있는데 3차선에 덤프 트럭이 가고 있어요. 앞에.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그 뭐 흙 같은 거에 이렇게 가득 실은 것 같아요.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트럭 위에서 그 뭐가 하나 날라왔어요. 돌이 이만한 돌이에요. 정말 이만한 돌이 이렇게 하나 날라와갖고 밑에 이렇게 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 얘기라서 그런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 돌이 이렇게 피해가 갖고 사고가 나지 않고 거기 주위에 있는 차들이 다 사고가 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참 하나님 참 이렇게 은혜죠, 그렇죠?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사고가 충분히 날 수도 있는 건데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거 방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 이렇게 흘러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이만한 돌이에요. 네? 조그만한 돌이 아니야. 조그만 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유리에 이렇게 튀기면 그것도 위험한데 사실은 이만한 돌이 이렇게 굴러오더라고요. 튀어서. 근데 다행히 잘 이렇게 지나쳐 가갖고 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한 일이. 근데 덤프 트럭은 뒤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온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왜? 안 보이니까.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한 번으로는 기억 못할 것 같으니까 그날 2번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2번의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쓴 시편이 있는데 시편 3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3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3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시편 3편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시를 쓸 때가 언제냐면 우리 3편에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어 도망가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쫓을 때 그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은 압살롬이 왕위를 그 찬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그 왕자를 압살롬이 차지한 거예요. 왕궁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군대의 그 힘이 어디로 갔냐면 압살롬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의 균형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왕궁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반도주 하듯이 막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 때 어떻게 되냐?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테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게 뭐냐면 단지 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압살롬의 군대는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다윗을 죽여야 돼. 만약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가 돼요? 이게 지금 폐역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자들은 다 죽게 되는 거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쓴 시가 이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 안 하는 사람은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텐데 다윗의 마음은 근데 확고했어요. 어떤 확고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굳게 지켰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3장 3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무엇을 믿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사가 오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로 믿었냐면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지 라고 누구한테 들어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 하나님을 그 노래하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다윗은 이전부터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맛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목동이었었잖아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그 양들을 칠 때 곰도 왔었나 봐요. 그렇죠? 사자도 왔었나 봐요. 근데 곰이 오고 사자가 왔을 때 그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쳤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곰이 와도 다윗과 그 양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사자가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골리앗 가운데서 전쟁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한 방에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경험했던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 갔는데 결국은 사울의 시기함을 받잖아요. 시기를 받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데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다 다윗이 사울한테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 길은 블레셋 땅으로 가야지 되겠다 해서 그 택한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드 땅이 어느 곳이에요? 블레셋의 누구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에 간 거예요. 설마 나를 알아볼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압살롬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에게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이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으냐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영광은 왕 위에 있지 않았어요. 왕제에 있고 왕궁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드러내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답답해도, 지금은 내가 억울해도, 지금은 그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내 가슴에 이 응어리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도 결국은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답답함, 나의 이 어그러진 것들, 이 응어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분은 내 머리를 드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분이신 없습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행한 게 뭐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게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 사정을 아는 거예요. 내 답답함을 아는 거예요. 내 억울한 사정을 아는 거예요. 내 가슴 속의 응어리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해 주시니까 어떠한 그 결과를 얻게 되냐면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나의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누워 잤대요. 예? 여러분들은 항상 잘 주무시나 보다. 여러분, 아무리 잠을 그냥 잘 자는 분이시라도요,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하고 그 마음 때문에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잠 잘 자는 분도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뒤척이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두 분은 안 하셨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잠을 잘 주무시는 분이시라도 걱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이 나한테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더욱더 뭐예요?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은 지금 답이 없어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압살롬의 군대가 매복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있는 곳을 미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압살롬에게 힘의 균형이 넘어갔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압살롬한테 넘어갔어요. 왕궁도 빼앗겼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그 밤에 무엇을 했다고요? 단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분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신다라는 거, 그분이 결국은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물밑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듯 그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